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적인 사람을 찾는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창조적인 사람을 어디에서 찾느냐?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그 땅입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기 나라가 생기게 되었고, 자기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아주 대단한 기쁨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 백성의 수가 20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특별히 장정이 60만이죠. 정확하게 장정이 60만 3,550명입니다. 문제는 그 60만 장정 중에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이 14장의 이 본문의 사건을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은 이렇게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1번과 2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정만 60만, 백성의 인구의 수가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수가 아닌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말세를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는 인물이 있구나 하는 깨우침이죠.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을 지파별로 뽑아서 세우죠. 그리고 뭐라고 저들에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잠깐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테니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서 살펴 좀 보고 와라.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의 다수의 보고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다수의 보고가 뭐냐? 여러분 주보 세 번째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다수의 보고가 올라왔는데 악평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부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허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10명의 다수가 군중을 선동하는 나쁜 보고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 울고 불고 나중에는 울다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에 보았더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도자를 좀 바꿉시다. 저 모세와 아론을 저것들을 당장 내쫓고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다시 뽑읍시다. 우리 잘못 왔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크고 교인이 많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인이 많으면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그런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창조성이 없는 교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그 한 사람을 찾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성도가 창조적인 성도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인 성도는 누구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꿈과 목표를 세워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창조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꿈과 목표를 세운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주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꿈과 목표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어떻게라든지 그 꿈과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악평의 보고 10명 다수죠. 2명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소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저버리지 않으리라. 신앙인의 모습을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겠다는 이 꿈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가겠다고 목표를 세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정말 예수님 한번 멋지게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꿈과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정말 선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내게 주어진 받은 은사대로 꿈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참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이 60%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30%랍니다. 그런데요, 그 목표를 세우고 꿈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3%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또 쓰시고 그런 인물이 되는 데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정황이나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가면서 나아가는 창조성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실의 교회, 각 기관들, 속회, 주일학교, 청년부, 여러분의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노라, 내 인생의 가나안 천국을 향해 주님 나라에 들어가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영적인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나는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실의 기관들, 부서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보 네 번째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적인 성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일생에도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창조적인 성도냐,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성도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 긍정적 삶의 자세를 지닌 사람,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사고를 지닌 사람. 그래, 오늘 창조적인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소수의 두 사람의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신앙, 적극적인 신앙, 된다는 신앙. 앞에서 다수의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여러 말로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이 소수의 사람들은 된다고, 그 안 된다는 것을 뒤집어서 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옷을 찢어가면서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택하신 백성,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동일한 선물 중에 하나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한 가능성. 그래, 수많은 과학자들, 기술자들, 막 발명가들, 건축가들, 예술가들, 문학과 철학가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인류에게 공헌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무한한 가능성의 인간이지만 그 무한한 가능성 앞에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엄청난 발명을 하고 엄청난 과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자세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 앞에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삶을 살아감으로 저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하물며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 5번과 6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냐?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 적극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런 인물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았더니 주보 7번째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지닙시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지닙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성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 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반드시 지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창조적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돼야지. 다 함께 내가 되게 하옵소서. 더 크게 이 교회 무너지게끔. 시작. 내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초석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이 믿음의 신앙의 인생, 내가 열심히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찾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이 창조적인 성도, 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지닌 이 창조적인 성도로만 반드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적인 성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 말이 두 번 나오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여러분, 창조적인 이 두 사람 소수의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외쳤느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 8번에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0번째 말씀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11번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다 함께. 항상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나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때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이 신앙에서 우리는 약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년 다윗이 어리잖아요. 우리 저기 지현이 같은 소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장군, 여러분 그 장군과 싸울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하나님이 없는 내가 저것을 못 이길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을 불안해하고 우리 미래를 불안해하고 뭔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사실은 주님을 조금 실망시켜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성도는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내 앞에 펼쳐졌을지라도
아니 진짜 내가 죽음의 상황까지 임박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다니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가 혹시 저 풀무불 속에서 내 인생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창조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가 창조적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창조적인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약해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만이 무너진 가정을 세워 일으키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만이 믿음의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내 모든 환경과 형편이 좋았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반드시 창조적인 성도로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내가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오직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로만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에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창조적인 신앙, 창조적인 믿음을 여러분 가슴에 깊게 새기면서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일평생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